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왕, 진짜 도움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말죽거리 근처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연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죽거리 어딘지 아세요? 네. 영화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죽거리라고.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마라톤 대회니까 그 이제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뛰었던 이런 마라톤 대회였는데 이게 뭐 풀코스는 아니고 10km 단축 마라톤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장애인이거든요.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라톤 하는 날 가보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상가 이런 거 거의 없고요. 그냥 길이 쫙쫙 뻗어 있고 엄청 넓었어요. 처음에 이제 말죽거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시골에 무슨 뭐 삼거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넓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길만 쭉쭉 나 있는, 그러니까 넓고 한적한 땅에 쭉 뻗은 도로를 따라 계속 이제 10km를 달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언덕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생각이죠.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야, 저 버스 차 밑에 깔리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겠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너무 숨이 차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몇 킬로죠? 42.1. 네? 42.199. 42.199. 그거를 이게 뛰는 거 보면은 엄청난 속도로 뛰잖아요. 계속해서.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아까 말씀드린 막 그런 생각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딱 붙어가지고 같이 달려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환점까지는, 그러니까 5km 뛰고 이렇게 반환해서 돌아오는데 다시 출발점이 이제 결승 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의심 가득 차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모르고, 이제 애들이 막 친구들이 물어 달라니까 저는 막 뛰어나갔는데 중간에 한 친구가 딱 붙어가지고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저랑 우리 같이 뛰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힘들지만 그래도 애써 이렇게 반환점까지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저기까지 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반환점이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이렇게 뭐가 막 플래카드 써있고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희 결승선인가 그랬더니 걔가, 그 친구가 저기까지만 가면 된대요.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승선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억지를 참고서 막 힘든 거를 막 해서 한식을 갔는데 일을 안 물고 갔죠.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여기가 반환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가야 되잖아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애들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결국 저는 뭐 완주는 못했습니다. 근데 절반에 뛰었어요. 근데 친구 덕분에 절반은 뛰었는데 5km 뛴 거죠. 그때 달리던 그 넓디 넓은 지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딜까요? 예, 강남이에요. 강남.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에요. 그 넓은 지역이 강남이었어요. 지금은 뭐 정말 뭐 엄청나죠. 금싸라기 딱이고 너무 복잡하고 사람 너무 많아서 막 공기도 안 좋고 사람이 치이는 그런 곳이지만, 제가 그때 달리던 그때는 광활한 대지였어요. 정말 이렇게 차길만 쫙쫙 뻗어서 있는. 그리고 땅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네, 엄청 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강남 그러면은 그 어딘지 아는, 예, 그
유명한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로만 나 있고 가끔씩 차만 지나가는 그 한가롭고 시골 같았던 그 넓은 땅이 지금은 강남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와 친척들, 우리가 뭐 부자는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와 친척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정말 온 힘을 모아서 얼마의 땅이라도 샀을 것 같아요. 미리만 알았더라면, 그게 지금의 강남이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단지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꼭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 역사의 종말이 어디로 가는지,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1장 후반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즉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히 그 대환란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흉악하고 강력한 존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환란의 때라고 하면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아요. 사실 정말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예수님 만나러 휴거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랑 별 관계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환란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아야 돼요. 대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치 여인의 진통이 시작되고 그 진통이 계속 점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가장 큰 진통으로 새 생명이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환란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천영 왕국과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정말 지복의 새 생명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전에 벌써 환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신과 그다음에 민족들의 갈등과 또 사람들이 점점 흉악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고, 대환란이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인의 진통처럼, 여인의 처음의 진통은 좀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진통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환란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환란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대환란 통과하지 않겠지만, 대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때 또 많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미리 알려서 그들이 지금 믿어서 구원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설사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질 때 그때 깨닫고,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고 그때라도 구원받도록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의 예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알리고 설명해주고 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오늘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11장 지금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당시에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는 아니지만 이제 곧이어 머지않은 때에 오게 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할 그런 실제적인 흉악한 왕에 대해서 요 35절까지 쭉 다니엘서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고, 성전을 모독한 자이고, 그리고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엄청나게 핍박한, 그리고 엄청나게 죽인
흉악한 왕이거든요. 그 왕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36절부터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성전을 모독하고 수많은 그 언약 백성을 죽이고 핍박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모형이 되었던 그 실체,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36절부터 45절 이 후반부, 11장 후반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예요. 이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신성 모독을 하는 존재고 자기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고 그런 참칭하는 존재고, 그러면서 세력의 신을 숭상해요. 세력의 신. 그리고 술책을, 뛰어난 술책을 행하는 이런 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40절로 45절은 적그리스도가 벌이는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해요. 혹시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마겟돈. 거의 다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겟돈 말은 계시록에 나오지만, 예, 같은 전쟁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드디어 성전을 모독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전에 했던, 그러나 더 본격적으로 더 크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전쟁을 해서 또 부를 축적하고, 그런데 아마겟돈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즉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게 11장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45절 말씀의 대체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뒷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인데 결국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 전에 성전을 모독하고 언약 백성을 많이 죽이고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가? 즉 정말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북쪽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고 정말 미래의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환 구절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미래의 존재에서 말합니다. 이런 설명 구절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점프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일단 36절에 보면 세 번역의 북쪽 왕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분도 자기를 크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조성경을 꼭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대조성경. 개역개정과 세 번역이 같이 있는. 왜냐하면 번역 성경은, 저도 번역을 뭐 열 몇 권 했지만 번역 성경은 가끔씩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는 것은 원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어의 무호성을 믿는 것이지 번역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조성경을 보면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오류를 이렇게 보완해 주거든요. 자, 이 36절에 세 번역은 북쪽 왕이라고 했지만 세 번역의 장점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가끔씩 해석에 들어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오역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요, 개역 개정이 맞아요. 즉 그 왕이에요. 그 왕. 북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라는 표현은 11장 전체에서 북쪽 왕, 남쪽 왕은 11장 전체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왕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36절에서는. 새로운 표현이에요. 근데 세 번역은 그 왕이 북쪽 왕이겠지 하고 북쪽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여기는 그냥 그 왕이라고 그랬지 북쪽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35절까지는 기원전 2세기에
성전을 모독하고 언역 백성을 핍박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지난 시간 설교까지 말씀드렸죠. 지난주까지. 근데 갑자기 36절부터 그 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다른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일단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이 올 때까지, 개역개정에서는 마지막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35절에. 그리고 나서 그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전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36절에 우리가 봤지만은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한다고 그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리스의 신들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성전 모독할 때도 자기의 상을 세운 게 아니라 제우스의 상을 세웠고, 혹은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숭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그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예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숭배했어요. 뭐 제우스나 또 디오니소스나 그런 신들을 숭배했고 그런 상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하고 이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 번째는 4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왕실 장막, 이거는 이동하는 궁전의 일종의,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 특별한 어떤 그런 왕의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이건 지중해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시온산이에요. 그 사이에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전쟁 중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지금 이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면 이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팔레스타인에서 죽지 않았어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마카비서라는 외경에도 나오고, 실제 또 그리스의 역사가인 폴리비우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안티오코스는 페르시아에서 죽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뭐 이렇게 반란을 정벌하고 하다가 좀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서도 금붙이, 은붙이 다 이렇게 떼갔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어떤 신전에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다가 불경에 대해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거기서 죽거든요. 역사책에도 나오고 마카베서라는 외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즉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왕실 장막을 베풀고 거기서 그의 끝을 맞지 않은 이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5절까지는 다 맞아요. 역사적인 안티오코스 왕의 그 행동과 이 35절까지는 다 맞거든요. 이집트의 전쟁이라든지 뭐 가까운 대신들의 반란이라든지 그런 거 그 안티오코스랑 다 맞습니다. 36절부터는 달라요. 예.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왕은 마지막 때 활동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5절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도, 이 40절도 지금 세 번역에 번역 잘못했는데 40절에서는 북조왕의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개역개정이 맞아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조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리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에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압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절은 개역개정이 맞아요. 마지막 때라고 원문이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이걸 좀 풀이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북조왕의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과 싸우는데 북방왕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역이 이 45절에서도 이제 의역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북방왕이 자기 왕실 장막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끝이 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이게 도와주라는 말이 아자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 아자르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아자르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분사 오제르라고 되어 있어요. 오에라고 보면 되면은 그게 분사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그건 뭐냐면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존재라고 번역을 해야지.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국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신이든 뭐 천사든 뭐 사람이든 도와줄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세 번이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쉽지만 원문의 의미를 너무 축소했어요. 아니면 원문의 그 구조를 바꾼다든가, 혹은 그 왕인데 그냥 그 왕이 북쪽왕에 있지라 생각을 해가지고 북쪽왕이라고 번역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세 번역이 좀 알기 쉽게 번역하는 건 좋지만 조금 가끔가다 이렇게 오역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6절부터 시작된 이 왕은 마지막 때 활동을 해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12장 1절에 보면, 이건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이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어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종말의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란의 때지만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그래요. 왜냐하면 대환란이 올 때까지, 우리의 공중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환란의 때가 돼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깨닫고 제사장의 나라라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처음으로 그 대환란의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라는 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민족을 전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지막 대환란, 종말의 때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2절에 보면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거는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에 부활이 있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휴거되죠. 휴거되고 또 부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대환란이 끝에 아마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대환란의 때와 마지막 부활의 때를 얘기한다, 12장에서 말한다는 것은 12장은 지금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에, 12장 13절에도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끝날에 또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9절에서, 12장 9절에서도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이 모든 말씀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계속 끝날, 마지막, 또 3년 반이라는 얘기가 7절에도 나오거든요. 그 7년 대환란의 절반, 특히 마지막 3년 반이 엄청난 환란이 될 텐데, 그게 12장 7절에도 12장 3년 반이 어디죠? 12장 7절, 한때와 두때 반때가 지내야 한다. 3년 반이죠. 한때와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장 11절에도 날마다 드린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가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 즉 성전 모독을 말하는 건데, 지금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세워질 거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적그리스도가 흉측한 것을 세워요. 제우스상이 아니고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걸 세우는데,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나서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1290일이면 대략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계속 대환란의 때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장절의 구분은 중세 때 생긴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2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12장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대환란의 때와 부활을 말하고, 또 3년 반과 1260일을 말하고, 또 끝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11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11장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종말을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는 이 왕에 대한 묘사, 우리가 아까 36절 읽었지만,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한다고 그랬고, 괴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에
찾아서 줄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줄을 치시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제가 개역개정 읽었네요. 다시요. 시작.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네, 요거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 위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3장 6절. 계시록 13장 6절 읽겠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지금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나오는 그 왕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너무 똑같아요. 그 행동하는 묘사가. 그래서 이 35절까지는 역사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판 4세의 행동과 또 그때 있던 전쟁과 또 뭐 여러 가지 속이는 것들, 반란,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치를 해요. 또 그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또 보물을 다 훔쳐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런 건 다 일치합니다. 근데 36절부터는 끝날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12장에 그 종말의 때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 4세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판 4세는 종말에 나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모형에서 지금 실체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로마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데 다니엘서 9장 끝부분에 보면 그 왕이 종말의 왕, 적그리스도 이렇게 갑자기 확 넘어가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지금 11장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대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적그리스도의 묘사다 그랬어요. 11장 36절, 39절. 아까 제가 이미 읽어드렸죠. 네. 신성 모독을 하는 존재고, 우리 지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신을 숭상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개역개정에서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세 번역이 원어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요새 신, 그러니까 어떤 강한 신, 뭐 강한 신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해석을 한 거죠. 예. 어떤 힘을, 세력을 숭상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술책을 부리는. 그래서 39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간정을 주고 토지도 보상하여 나눠줄 것이다. 자기를 인정하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유아정치가 쓰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술책을 잘 부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40절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은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침공을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면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근데 북쪽 왕의 마지막이 아니고 아까 이게 개역교식이 맞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쪽 왕이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난번 설교까지 35절까지 볼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북조강 셀루시드 왕조와 남조강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 차지하려고 계속 그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와중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언약 백성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기는 암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전을 모독한 거죠. 아까 사로 2장 4절을 보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여기서 잠깐만 넘어가시면 9장 27절 보겠습니다. 9장 27절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근데 한 일의 절반이 지날 때 3년 만이 지나고 나서 그 통치자는 희생제에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11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11절을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함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2일이 지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종말이 온다는 거죠. 역사의 대단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지나서 이집트와 아프리카 정부를 하게 돼요. 즉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와 리비아까지도 다 정부를 하면서 많은 부를 뺏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44절과 45절, 44절.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놓아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12절을 가보면요. 이거 제가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의미에서 계시록 1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돋는 곳이면 동쪽이죠, 그죠? 동쪽에서는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6번째 대접이면 이 대접 심판 시리즈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7년 중에서도 마지막 3년 반, 뒤쪽에 있는 마지막 3년 반에 해당하는 그건데 같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오는 소식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막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서 다시 회군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의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장막을, 왕의 장막을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그의 끝이 임할 것이다. 그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 4절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4절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기미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면하실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가져오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입의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계시록 19장 일단 11절에 보면 흰말 탄분이 나와요. 흰말 탄분. 흰말 탄분 옷이거든요.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흰말 탄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아까 대선에서 2장 8절에서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사에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여왕이 다루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군대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적그리스도는 가짜 왕이거든요. 속이는 자고 진정 왕이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짜 왕인 적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얼굴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로 돌아갈 것이다. 즉 성도들도 이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가짜 왕이죠. 온 세상을 속인 의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의롭게 평화롭게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본 이 다니엘 11장 후반부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죽거리가 강남이 될 거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지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지까지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까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가짜 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전 세계에 평화를 주고 갈등을 다 없애고 평화를 주고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온 세상에 살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온 나라, 온 세상을 속이게 되는데, 그가 죽을 때 보면 그가 전 세계를 휩쓰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그 구절 보셨죠? 그가 최후를 맞이할 때 돕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존재고, 전 세계를 미혹하던 존재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그런 존재지만, 그의 최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이에요. 예.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존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가짜 왕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존재고 물질을 쌓았던 존재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세력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꿀리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그 퀴즈 말씀에도 그랬지만, 시편 말씀도 그랬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영원한 소망과 평안과 그걸 주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다. 아까 이 돕다라는 말이 아자르라고 했잖아요. 이 아자르라는 이 동사는요, 그 사전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주로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할 때 아자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다. 나를 아자르 하시는 분인데, 시편 40편 5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 40편 1절 2절을 보면 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뭐 요동치고 뭐 그럴지라도 나는 불안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시작을 해요. 46편이 그런 고백을 시작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40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체를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시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5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돈도 우리를 속이고 사람도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들 돈이 우리 속이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아세요? 내 건강도 나를 속입니다. 내 청춘도 나를 속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모를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세 번역을 제가 인용한 건데 조금 수정했어요. 참으로를 집어넣었어요. 왜냐면은 원어에는 아프라고 하는 참으로라는 부사가 있는데 세 번역을 뺐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왜 뺐죠? 근데 개혁개정에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옛 고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 번역과 개혁의 같이 있는 대조성경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번역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에 여러분들이 세 번역 쓰시니까 참으로만 집어넣었어요. 참으로. 원어에 있으니까. 저희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깨 딱 피세요. 재벌을 만나도, 다른 나라 수상이나 총리나 대통령 만나도 어깨 딱 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한 역사의 종말을 아는 사람들이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혹은 뭐 돈 앞에서, 신분 앞에서, 학벌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분이 진정한 진리시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평화시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사랑이시니까,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것만이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 신분도 학벌도 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지금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병이, 질병이, 노쇠가, 죽음이, 그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거니까, 그리고 영원한 기억을 주실 거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거든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계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딴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전쟁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통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지만 가장 큰 진통이 지나고 나면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가랴 14장 9절이에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한 세상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왕 되시고 진정한 도움 되신 그분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왕이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럼으로 인해서 나그네 이 험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실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